할렐루야.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또 모든 일 위에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도전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어서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무브먼트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또 강한 자가 일어나서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반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리더는 로마 제국에 의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무브먼트도 이제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다 집에 돌아갑니다. 오직 그러한 무브먼트 중에서 살아남은 한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브먼트입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더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의 리더가 죽었는데도 오히려 더욱 놀랍게 300년이 지나서 정말 거의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듯 그렇게 늘어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적인 믿음의 그룹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나? 왜 예수 무브먼트와 다른 메시아적 무브먼트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리더가 죽은 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2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비록 핍박을 받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그건 전설이지. 오늘 기독교의 전설이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역사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살아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성경을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책으로 보는 것이지 역사적인 기록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증인들이 쓴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여기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어카운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분명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베어 상품을 사다 주었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여자 이름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충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마리아와 또 몇 명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랬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확하게 누군지 사람들이 미스하지 않도록. 왜 이렇게 썼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가는 3번씩 이 여자들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기록을 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래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증인들의 기록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즉 증거자를 대면서 이렇게 말해준,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 역사가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역사가들이 이런 일을 이래서 썼을 때 그것을 목격하고 증인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꼭 썼습니다.
레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심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확인할 수 있는 역사. 명확한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 이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증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80년 후에 이 셀소스라는 이 헬라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를 자신대로 이것이 다 거짓 종교다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고 그렇게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기독교가 거짓 종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인가? 그 가장 유력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에서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여성분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위트네스가 여자다 그러면 그건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의한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이 부활을 그가 꾸며서 만들어낸 말이라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하려고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마가가 증인들 여자로 썼을까요? 그런 사회에서? 절대 안 쓰죠. 절대 여자를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가가 꾸며낸 것이라면. 그렇다면 마가가 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명확히 이렇게 성경에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 여자들이 진짜 증인이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이고 이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참 이게 미신적인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거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과학이 발전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희귀하고 그런 스토리들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도 다 사실인 줄 알고 믿었지만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누가 그런 걸 믿느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귀신 이런 거 다 믿고 뭐 희귀한 기적들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기적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 자기 자신이 인전 죽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3일 후에 부활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3번씩이나 마가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같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 그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기적을 잘 믿었다면 더욱 제자들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좀 믿을 만한 이야기로 썼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3번씩 말씀하신 것을 봐서 제자들이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렇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제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들고 부각을 울릴 걸 준비하면서 컴때리도 탁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쫙 걸어 나오시면은 해피 이스터 하고 예수님께 찬양 올리는 막 그런 모습을 아마 여기다 썼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믿은 사람이었으면.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자기 직접 자기가 손에 그 손가락을 넣어 보지기 전에는, 그 못자국에 자기 손을 만지기 전에는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때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보다 더 안 믿었지요. 왜요?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무슨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 천사가 7절에 이런 식으로 언급하잖아요. 예수께서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Just as he told you.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도 안 나니? 여러분, 왜 마가가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이 그때도 부활이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이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관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변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나리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이 여태껏 믿고 있었던 것, 살아왔던 것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모두가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그가 부활한 후에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데 바치게 되었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부활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지 말고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여서 이 부활 진리의 뿌리를 내 신앙에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부활했대 그러니까 믿어. 그냥 안 믿어줘도 그냥 믿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그 증거를 우리의 지정의 다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속에 뿌리가 내려질 때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이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이 부활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지금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왜 이 말이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서 그 쓸모없고 비겁하고 그 믿음 없는 배신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발 앞에 와서 완전히 벌벌 떨고 두 손이 닳도록 빌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그 제자들을 보지 않는다고 해라. 여러분, 왜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본때를 보여주고 똑똑히 그 배신자들을 좀 레슨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 갈릴리에 가서 보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서 자기를 배반하고 다 도망간 이 제자들 한번 좀 혼 좀 내주고 싶은데 저 같으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들에게 못 박히실 때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셨을 때 저들이 꼭 자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만을 위한 말일까요? 저는 또 그것을 광범위하게 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린 그 제자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제자들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들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I'm sorry 하면 그때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I'm sorry 해야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루이스 스미스가 그랬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감옥 안에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 때문에 회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줬다.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꼭 우리들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활의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은혜의 말이 우리의 심정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이 7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아니 왜 거기다가 그냥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하고 또 애들을 하셨을까요? 뭐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가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베드로의 이름을 꼭 넣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을 그냥 갈릴리에게서 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말을 전달하는 자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기 원하신다. 너희들 빨리 가봐라. 그랬다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니네들이나 가라. 나는 아닐 거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며칠 전 닭이
울기 전 자신이 주님을 3번씩 저주하며까지 부인은 하자마자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 날 밤을 다시 상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예수님 절대 나를 보실 리가 없어. 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그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너도 포함한 것이다, 베드로. You too, Peter.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같이 가장 큰 실패자요, 가장 큰 낙오자요, 가장 큰 배반자요, 이 가장 큰 루저 같은 이 자를 세우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실패자가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나면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장 큰 루저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낙오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 가장 큰 능력의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원칙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은혜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자가 더욱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5시에 들어온 이 일꾼같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 6시부터 들어온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그런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가셨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의 한 분이 척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척 콜슨. 쟤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미국 이 크리스천애리, 미국 이 교회를 대표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그 사람이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날도끼였습니다. 날도끼. 완전 해쳇맨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그 한국 전쟁 때 그 무서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자기 삶을 완전히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충성도 그런 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인 그런 적들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막 위협하고 정치 살인을 일삼는 자로서 다들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워러게이트의 주동자 중 하나라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도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던 소식을 듣고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If Mr. Colson can repent of his sins, there just has to be a hope for everybody. 만약에 이 미스터 콜슨 같은 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 신문사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명 높았던 악질입니다. 정치적 악질.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정치에서 인생에 완전히 종집을 찍었지만 그다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청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청하기 전까지 한 35년 동안 그 미국의 그 교회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그 크리스찬 리더들이 참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미국 그 사회에서도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크리스찬 대표로서 항상 늘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의 원칙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흐름을 막는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넌 끝났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강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다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이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난 가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척고슨이 그랬어요. 그것은 자서전에 보면 감옥에서 갑자기 완전 세계에서 최강국의 대통령 보좌관에서 대통령의 오른손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젊은 나이에 그 똑똑한 사람이 모든 권력과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자기 인간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없다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감옥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조그만 TV에서 닉슨이 사임하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완전히 난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영혼 안으로 흐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이렇게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아닙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아닙니까? 내가 좌절하고 실망이 되었을 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 아닙니까? 이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이구나. I'm helpless, hopeless.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죽어도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실패자다, 낙오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걸 블레임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동네에 살았으면, 나의 실패를 이런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고 내 자신은 절대로 난 문제가 아니야. 난 희생자야. 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별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아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래, 그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게 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러고 제가 한번 그 교육 목사로 섬기고 때 어느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정학을 당하겠는데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이가 그 교회 나가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서 저렇게 되었다고.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내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들, 교회 잘못이고,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죽기보다 싫은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 같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내 자신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 난 못나냐. 그래,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패자 하면서 자꾸 내 자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난 절망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이런 노래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심심한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Nobody likes me, everybody hates me. I guess I'll go eat worms.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다 싫어하니까 난 가서 그냥 저 지렁이만 먹고 살래요. 뭐 이런 거예요. 완전 피리파리한 뭐 그런 거 어디 배워가지고 절대 그런 노래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재밌나 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내 자신이나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피리파리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꾸 나의 안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좌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 나의 좌절감, 나의 연약함을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실패를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내 업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업적과 그리스도의 행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활로 연결이 되는가? 내가 복음과 더욱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실패작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놀라운 사랑의 대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면서 그 라디컬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연약함, 나의 나의 실패를 보게 되지만 또한 무한히 끝이 없이 정말 실수 없이 나를 사랑하심에 동시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냥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에 오셨을 때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발짓는 그 모습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모습을 본 시몬이 어펜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온 선지자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저를 이렇게 하게 하는가? 시몬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 다 어떤 빛을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다 탕감받았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이고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물론 더 많이 빚진 자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더욱 크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회개하는 자가 가장 좋은 리더가 되고 가장 좋은 선생이 되고 가장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가장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고 가장 좋은 목사와 장로, 가장 좋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수가 10년 선고를 받고 징역에 들어가서 그 기간을 다 마치고 나오게 되면 그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옵니다. 더 이상 법이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역에서 걸어나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어로는 paid in full,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자유롭게 이제 걸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은혜의 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자요, 가장 크게 망가진 자요, 가장 큰 죽음을 이제 가장 큰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빌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글로리아.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을 해서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만든, 그래서 완전 환상적인 그런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커플에게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 빌이 그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정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글로리아는 셋째 아기를 가진 몸으로서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수근수근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플은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런 지경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글로리아가 정말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서 그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정말 자기에게 잔잔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과 능력이 그녀의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것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 평화로서 나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막 체험하자 붓을 들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만들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곡을 만들어 봐요.
이 불멸의 찬양곡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a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곡을 지은 Bill and Gloria Gaither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매일같이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